우리 다시 한번 옆분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보니까 얼굴 찡그리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형제가 제일 얼굴이 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한 주 동안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계 경제 공황 때인데 그게 1900년대, 1930년대 가장 힘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에 근로자들이 막 밖으로 나와서 실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어느 한 근로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손을 들고 잠깐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라고 앞에 나와서 한 성도가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사택에 데려가서 간호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이 그 사실을 충격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주일날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광고를 했어요. 혹시 예배 후에 우리 한 1년 동안만 이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 또 내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이제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한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교육관에 남았던 거예요. 남아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한번 질문하고 다음 주에 또 모여보자. 이렇게 숙제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어떤 한 편집장이 신문사 편집장이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신문을 이렇게 편집장 그 밑에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 신문을 다 본 거예요. 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냐면 그 당시에 뭐 신문이라는 건 광고 아니겠습니까? 광고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집 광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그런 그런 광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광고료가 나오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낼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이 모든 광고를 다 빼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란 거죠. 그거 빼버리면 모든 수익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신문을 우리 신문사를 닫아야 됩니다. 걱정한 거.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간증들 이런 것들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났죠. 신문 하나도 안 팔린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서 자기가 실천한 것을 그 포럼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포럼을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의 그 계속되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냐? 이 질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시켰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판매가 막 팔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1896년도에 미국에서 한참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In His Step이라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아마 시중에서 나와 있을 거라고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떤 고민도 있겠고 문제도 있겠죠. 그런 속에서 만약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 한번 우리가 던져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과 또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그것을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과 그런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주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주어질까 하면 그런 기대,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창세기 6장 11장에도 노아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신명기서 4장이라든가 12장 같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 얼마나 교회가 부패되고 세상이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권력으로, 힘으로 교회가 교황이 어떤 황제보다, 세상의 황제보다도 더 높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중세 시대가요. 그래서 교황이 막 말하면 황제들도 왕들도 무릎 꿇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황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중세 시대 때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시대 지금 너무나 세상이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문화도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잃어버린 오늘 요즘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아마 속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 하겠지만 속으로는 비웃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서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세상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어떤 내게 어떤 인기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익 앞에 서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감람원에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주목하여 봐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 나는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육신의 질병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까지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완전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동한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재판을 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떠나서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모퉁이 돌이라는 게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건축을 할 때에 이 A면과 B면을 이어주는 돌을 보고 모퉁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돌이 없으면 결국은 건물이 아무리 올라가도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모퉁이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또 머릿돌이 되셨다. 처음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냐. 요 얘기를 담대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증거로 옆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막 증거가 있는 그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힐난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이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그때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게 됐습니까? 우리의 왜 체질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우리 인생의 체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죄성이 그게요. 우리의 죄의 성품은 자꾸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과 나라는 육신과 어떤 세상의 성공 앞에 자꾸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배후의 사단입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서지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잘 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앞에 얼마나 화려하고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어졌습니까? 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되고 어떤 권력이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잠시 잠깐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환경, 내게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그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한계 있어요. 반드시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정신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어떤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꾸 안 되게 하죠. 그런데 자꾸 안 되게,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자꾸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면 내게 안 되는 내 부분을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요.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꾸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막혀있는 환경까지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셔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도 몰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 못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뭐냐? 3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의 말을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여기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보세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래요. 예수 이름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럼 반대로 예수 이름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은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딴짓하잖아요. 딴 걸로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에게 뭐만 얘기하지 마요.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려는 사단이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예수 이름만 얘기해 버리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버리면요 이 사단이요 분명히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더하네. 그러니까요 막 신경질 날 거예요. 아마 신경질 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단은 완전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보세요. 모세가 올 때에 출애굽기서 2장을 보면요 이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요 아이들을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모세가 와서 유월절에 피의 언약을 증거할 것이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요. 이 사단이 이렇게 잘합니다.
피의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피의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 아닙니까? 요것이 심겨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가 오니까 헤로당이 뭐라고 합니까? 2살 된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죠? 예수가 왔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을 막으려고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시켜가지고요, 뭐 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 있죠.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부활해버렸잖아요. 부활해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치유해버렸잖아요. 그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눈치채면요, 한 주 동안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7길로 도망가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단은 절대 겁 안 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실력, 지식, 경제, 성공 천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 사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뭐 세상에 화려함과 성공이 많거든요. 그것이면 대단한 게 보여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말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랑은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뭘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이 어찌 그게 참된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세 가지 체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이 뭐냐면 갈보리 체험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안 되어지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내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직 나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사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방법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끝, 이게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사람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방법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양심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내게 문제 있다고 그래서 왜 사람하고 상담합니까? 내게 어떤 뭐 육신적인 문제 있다고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가 교회 때문에 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갈보리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여나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염려합니까? 오늘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면서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 진짜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 앞에 찾아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하나가 끝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안 체험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 얘기했느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미션 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러면 여러분 미션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반듯한 분명히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못 발견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미션을 찾아내기 위해서 때로는요 문제 사건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지 아니하니까 문제 와버리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문제나 어떤 갈등이 왔다. 갈등과 문제로 보지 마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발견해야 돼요. 그걸 보고 감람산의 체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든 갈등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의 문제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라고 이 문제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 교회에 와서 주어진 또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는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장로님들 이 땅 주인의 장로님들 만나 뵀어요. 저는 그러나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 사실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찾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찾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염려, 근심,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죠. 장로님도 고백하시다. 많이 수그러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 HCK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전도운동했고 지금까지 복음운동했고 앞으로도 복음운동할 것이다. 당신들의 선조가 그걸 원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 신앙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냐. 앞으로는 우리는 또 TCK와 237 다민족들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다. 그게 어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냐. 이 일에 당신들의 선조가 이 땅을 허락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겠냐. 전 담대히 말했어요. 제 신앙으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람산 언약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서요. 갈보리 언약을 체험했다면서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마가의 다락방 체험이라.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날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 와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또 안진뱅이 사건이 그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와버리니까 안진뱅이를 보면서 낙심하잖아요. 아,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담대히 증거했는데요. 그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 버리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체험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3가지 체험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오는 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 3가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내게 문제가 왔다.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게 질병이 왔다. 질병이 안 보입니다. 그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가져보세요. 내게 진짜 지금 몸이 아프다. 하나님, 나의 몸이 아픈 것을 치유해 주는 거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게 아픈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문제보다, 내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이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홍해나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걱정 안 돼. 그러면 홍해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국 군대를 오늘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도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호수아가 뭘 붙잡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3가지 체험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 만났지만 그 풍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옛날에는 겁이 많은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베드로 가운데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 광야길을 가는데요, 그 광야에서 물도 없지 먹을 거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 노예 생활하면서 조금 얻어먹었던 고기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 막 모세에게 얘기하는, 야,
우리를 이 광야에 몰게 하셔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이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광야구나. 우리 참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나안 땅에서 우리 그때 가서 먹자. 혹시라도 옆에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하걸랑 집사님 참으세요. 우리 40년만 참으면 가나안 땅 가면은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막 데모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제는 한계가 다다라버린 거예요. 어떤 한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성들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나는 못하겠어요. 이 백성들 죽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기를 달래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모세의 막 하는 원망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 백성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한 달 동안 냄새가 질리도록 내가 먹여줄게. 광야에서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지혜가 막 떠오릅니다. 막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다의 모든 어족을 다 잡던 그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도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장정만 지금 60만입니다. 그럼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막힌 환경보다도 더 크신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깨달아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지금까지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이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헛된 거 붙잡고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내 문제가 아닌데 나는 이걸 문제로 여겼구나. 이거 깨달으면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배설물인데 내가 이걸 붙잡고 살아왔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상급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능력인데 내가 이것만 빼놓고 세상 지식, 육신의 지식 그거 붙잡고 살았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건 지나가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기자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칠흑 같은 밤에 작은 점과 같대요. 인생이요. 여러분 점 여기다 이거 보이세요? 나 분명히 찍었는데 점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요 칠흑 같은 그 캄캄한 밤에 한 작은 경점과 같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선한 목자 돼서 인도하시잖아요. 쓸데없는 거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깨달아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요 지금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진짜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오직 증인 되어야 되겠다. 나의 환경과 문제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의 요셉이요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죽음이 있었지만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늘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고백합니다.
분명히 법정에서 예수 얘기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걸 붙잡은 거죠. 마지막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부터 내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전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뭐 밥 먹여주냐 하더래요. 우리 집 교회는 점심 때 밥 맛있게 한다. 이렇게.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 오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게 하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만 집중하세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직 전도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생사부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3가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힘 가지고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환경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고 우리 다민족 살리고 생명 살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30다락방 열어서 그 속에서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책임지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사람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3가지 체험 속에서 오순절 와가다락방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모든 현장과 업에 말씀운동과 치유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